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후 시간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 특별히 이번에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월절 규례 중에 규례가 왜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었냐면 유월절의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전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깨달음으로 출애굽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너희가 죄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 너희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게 출애굽 여정하고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 예수를 잊지 말아라.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영적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데 잊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의미가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시체를 만지거나 여행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또 2월 14일 한 달 뒤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배려를 한 것은 유월절의 의미가 꼭 날짜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보다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영적으로 신약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난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하면 될 텐데 왜 단서를 달아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실까 하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구약은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면 될 수 있는데 신약에 보면 산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답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의미를 살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의 의미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가 권한하여서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는 처음 난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처음 난 것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중이죠.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는 처음 난 것이 존재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출생의 의미가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게 하시고 대신 살려낸 자로 처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난 자, 하나님의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약 시대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것, 처음 난 자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어린 양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단지 자기들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개념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유월절 지키는 데만 애를 쓰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지 않지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 3장 12절 1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레위인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레위인은 동격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느냐? 처음 것이 될 수 없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특별히 내 것이라 했는데 이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민수기 8장 9절과 11절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12제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민수기 8장 9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들이 다 해왕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이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레위인을 세워놓고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물을 넣고 수송아지를 넣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려 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들 11지파겠죠. 11지파들이 다 속죄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땄들 맏딸들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첫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을 그러면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다른 11지파들은 다 기업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다 물려받았는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데요.
그들이 바친 10의 1조를 가지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하지요. 그래서 레위인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늘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레위인의 삶이고, 오늘날 영적 레위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인인데 늘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돈을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레위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덕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고 입히게 하신다. 그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다운 덕으로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레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너희들 현실에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